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에서 이사야는 이러한 예언을 하지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이 땅의 하늘의 빛, 태양과 별빛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 그 영광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는 하나님의 빛, 주님의 영광의 빛에 따라 우리는 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사울일 때 대제사장의 조서를 손에 들고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감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 그 길에서 주님의 빛을 경험하고 바울은 꼬꾸라지지요. 그때의 시각이 정오, 한낮의 햇빛이 가장 눈부신 그 시각에 주님의 빛, 그 빛에 사로잡힌 바울은 그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 그 빛을 눈앞에 두고 빛을 보지 못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빌라도.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빌라도는요 주님을 독대하였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보았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는 그러나 빌라도는 어이없게도 진리를 향한 진리의 빛이 되신 주님을 향해 진리가 무엇이냐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지요. 더욱이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무리 때문에 군중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참 의미심장한 것은 요한복음 19장 14절은 그때의 시각이 6시였다. 오늘날로 따지면 정오 낮 12시였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정오, 똑같은 빛 아래에서 바로 바울은 주님의 빛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빌라도는 그 주님의 빛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두 눈을 가졌지만 그야말로 눈뜬 소경이었지요. 어디 빌라도 뿐이겠습니까? 눈뜬 소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부형들아, 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면서 불렀던 바울은 자신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간증을 이어가고 있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다메섹에서 보았던 빛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빛 앞에서 땅바닥에 꼬꾸러진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시 바울 곁에 바울 혼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한 꽤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보았던 빛은 함께 보면서도 그 빛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바울은 9절에서 간증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최초의 그 기록,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바울의 일행이 소리는 들었는데 빛은 보지 못했다. 사도행전 9장 7절은 오늘 본문 9절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뭐가 맞습니까? 성경 틀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둘 다 맞아요. 사도행전 9장이든 오늘 본문이든 보다, 듣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1차적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의미를 넘어서서 분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뭔가 빛은 보았는데 주님의 비침을 분간하지 못하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었고, 사도행전 9장에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은 들렸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분별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 말씀을 종합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데 인생의 엄청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은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그들이 보았지만 그 빛이 주님의 빛인지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없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주님의 빛과 음성이 한 장소에 임했는데 그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바울만 구원받았다. 바울만 새로워졌다. 이 말씀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들려오는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만 구원받았잖아요. 바울만 경험했잖아요. 그러한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빛과 음성을 분별하였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주님께 묻는 것.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주님으로부터 불가사의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바울은 그 은총 속에서 이제는 내가 어찌 살면 좋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 어찌 살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구원은 혼자 노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 질문함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려오는 말씀,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주님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감격,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주님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구원받은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나의 삶이 주님의 뜻이 되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구원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